저쪽에 화면을 이제 제 얼굴이 주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좀 바꿀 수가 없나 하다가 방법이 방송실에서 찾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 설명하고 싶은 내용을 크게 나오고 영상으로 보신 분은 작게 화면이 나오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화면을 참조해 가시면서 설교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물 위를 걸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오병이어 말씀과 연결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면서 오늘 내용을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그 배경은 세례 요한의 순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대의 본질은 성전 제사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는 짐승을 잡아서 자기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그 기능을 다 잃었기 때문에 이제는 요단강에 나와서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 세례를 통하여 죄가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요한이 연 것이죠. 예수님도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정의 내리시고 평가를 내리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민족, 유대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다라고 하는 지대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아주 어이없게 이 헤롯 분봉왕의 불륜 사실 때문에 목이 베어져 죽임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되죠. 그것에 상심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든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해가 지고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지 아니할 정도로 너무 큰 낙심과 상심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낙심하지 말거라, 포기하지 말거라, 너희들이 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축복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게 될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과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 강림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요한은 짐승의 목숨이 아니고도 죄가 사해지는 길을 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모든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살아가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제는 진짜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예표로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났더니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움직임이 생긴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 전체에 등장하는데 특별히 6장 15절 말씀,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병이어 기적이 벌어지자 사람들이 요한이 아니었어.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그 즉시로 모시고 떼매고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지금 빌라도도 몰아내고 분봉왕도 몰아내고 여차하면 로마 제국을 다 집어삼키고 먹을 수도 있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한 것은 희망과 소망을 놓지 말라라고 예표를 준 것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또 곡해해서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얻고 싶은 것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군중은 그러하였고 제자들은 이대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베드로는 그대로 국무총리가 되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국방장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쭉 그렇게 자기들이 고관 대작을 다 차지할 줄로 알고 제자들은 또 술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신 게 무엇이냐면 군중과 제자들을 흩으셨습니다. 따로 떼어서
제자들이 군중과 함께 움직이면 그들과 함께 또 부안해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엉뚱한 방향으로 또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과 이 군중을 분리시켜서 해산시키십니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잘 보세요.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지금 먹을 게 없어서 흩어보내자 할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사람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예수님께서 군중을 다 흩으셨는데 상상해 보세요. 15,000명, 2만 명 되는 군중을 예수님이 혼자 흩으셨으면 어떻게 하셨어야 됐을까? 아마도 성전 정화 때처럼 아주 큰 동작으로 화를 내시듯이 군중을 흩으셨을 것이고 아마도 뭐 천둥 번개와 같은 기상이변도 동반되지 않았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다 집으로 가도록 흩으셨고 중요한 것은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배에 같이 타서 야 너네들 엉뚱한 생각하지 마라 라고 오히려 정확하게 문제를 짚어주시는 게 나을 법한데 예수님께서는 배를 태워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따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은 이제 곧 벌어질 일, 갈릴리 호수의 풍랑 때문입니다. 이것을 그저 풍랑이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자연과학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과 유리된 시공간 이 갈릴리 호수 위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다는 것은 이들이 영적인 풍랑을 만났다는 것을 말하고 그들이 바르게 따르고 쫓아야 될 예수 제자의 길이 아니라 자기 탐욕과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음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풍랑을 만났다는 말입니다. 1633년작 렘브란트의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왜 명작일까? 유명한 화가가 그려서일까? 라고 하기보다는 이 정말 제자들이 처한 위기의 상황을 너무 극적으로 예술적으로 잘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2007년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실제로 세로 길이가 직경 22km나 되고 폭이 11km나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가서 보면 바다라고 착각할 만한 호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우리가 탔었던 배와 주변에 수백 척의 윈드서퍼들이 함께 바람을 타고 파도를 즐기는 장면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순식간에 바람이 불어 풍랑이 칠 수 있는 곳이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어도 12명의 제자 중에 6명 이상이 어부 출신입니다. 베드레,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아주 주축이 되는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죠. 평생을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밥 벌어먹고 살던 사람들인데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지금 이 시각 제자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다스리고 내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될 만한 곳에서 이들이 심각한 영적 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자유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현세적이며 물질적인 구원입니다. 평생 어부 생활을 하던 자들인데 또 뭐 세리도 있고 다른 직업군에 속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다 그저 그렇게 하루 벌어 하루 먹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잘 만나서 이대로만 간다면 졸지의 국무총리, 고관 대작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환상에 사로잡혔는데, 그 길로 쭉 가다 보면 이제 영적 풍랑에 사로잡혀서 침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예표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축복,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은 고대로부터 이 문화와 민족 역사를 불문하고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서든 물은 통제 불가능한 미지의 영역, 그래서 이 섬마을의 어촌의 미신을 숭배하는 문화가 팽배한 이유가, 오전까지만 해도 아주 평온했었던 바다가 오후에 풍랑으로 뒤바뀌어서 사람을 집어삼키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아는 후배가 제주도에 이제 게스트하우스 업을 하기 위해서 내려갔다가 거기서 이미 게스트하우스도 차리고 수많은 손님도 받아서 거기서 투어도 하고 가이드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아주 비보가 날라들었는데, 그날도 평온한 바다에 게스트들을 데리고 이 스노클링을 안내하러 갔다가 평온한 바다인데 거기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이전에 바다는 무서운 곳이야 라는 이야기를 그냥 관념적으로 들었었던 때와, 우리가 그래도 익히 알던 사람이 평온한 바다, 얕은 바다에서 그저 사람들을 안내해 주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다란 곳이 정말 무서운 곳이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얕은 바다도 그런데 수심이 수십 미터, 수백 미터 되는 그 깊은 바다 속에서 내가 바라는 곳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방향을 지워서 살 수 있다는 것은 호기로운 기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은 통제 불가능한 악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성경의 사람들은 이해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구원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과 정확하게 일치하면 좋겠으나, 그것이 영적 풍랑을 만나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될 구원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영적 풍랑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서 제가 이 도식보다 한참 못한 얼토당토하는 그림을 AI한테 넣었더니 그 도식을 예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쪽 왼쪽에 보면 현세의 구원이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내세의 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치우친 구원은 반드시 영적 풍랑을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현세적 구원에 치우친 모델 1의 구원은 왜곡된 선민주의를 낳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자 지구 사람들을 마구 학살하고 마구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그렇게 선민의식을 막 주장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사랑하고 우리 민족만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현세적인 이 땅에서만 구원을 겪으려고 하면, 구원을 경험하려고만 하면 현세에 치우친 구원은 반드시 남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모멸감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하려고 했었던 구원도 그것이 반드시 풍랑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결국에 자기 자신도 멸망하게 되는 구원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세의 구원에 치우친 구원은 마르크스가 이 공산주의 혁명을 주장하면서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말했을 때의 그 종교를 의미합니다. 프롤레타리아에 해당하는 수많은 민중이 저 부르주아 계급의 그 악행과 그 나쁜 모습을 왜 혁명을 통해서 뒤집지 못하는가? 종교가 가르치는 내세 사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면 어차피 그냥 잘 먹고 잘 살 텐데 이 땅에서는 그저 참고 지내자. 이 구조적인 악을 우리가 그냥 모른 척 해도 된다. 이것이 종교가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들었다라고 마르크스가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 내세의 구원에 치우친 이 구원 역시 사람의 영혼을 폭풍 가운데 몰아넣어서 결국 침몰케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이 가운데 양쪽 균형을 잘 갖춘 구원의 모습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로마서를 4주 설명하면서 우리 연금식 조건부 상속자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선취하여 지금 끌어당겨서 오늘 경험하고 맛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현재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이죠. 예배 전에 어떤 성도님이 질병의 문제로 기도 제목을 털어놓았습니다. 참으로 정말 안타깝고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까, 속상한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그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불한 그 천국의 능력으로 오늘의 고통과 오늘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이겨내는 겁니다. 연금식 조건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오늘 끌어다가 오늘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집착하고 우리가 부여잡고 싶은 그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최선을 다해서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쪽도 저쪽도 균형 감각을 잘 유지한 채 그 중심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본질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어떻게 사람이 중력을 이기고 물 위를 걷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요청을 예수님께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고 자기들끼리 지금 농공행상하면서 잘 먹고 잘 살 궁리를 하다가 풍랑을 만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베드로가 저도 좀 걷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날 향해서 걸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두 사진은, 왼쪽 사진은 우리 초점을 우리가 넓게 모든 화면에 초점이 다 맞추어질 수 있도록 카메라를 조작한 상황이고요. 오른쪽 화면은 그 조리개를 좁혀가지고 피사계 심도를 깊게 만들어서 한쪽에만 초점이 맞춰지도록 카메라를 조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왼쪽 사진을 볼 때는 우리의 관심이 여기저기 막 분산될 수 있지만 오른쪽 사진처럼 초점을 한 곳에 집중하면 우리가 그곳을 바라보고 집중하여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물 위를 걸어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집중력 있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을 추구하고 바라보며 중력을 거슬러, 죄의 중력을 거슬러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계속 걸은 게 아니라 불과 서너 걸음 걷다가 다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자기가 물 위를 걷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자 주의가 흐트러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던 시야가 분산되면서 물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100% 완벽하게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연금식 조건부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상속받은 자답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능력을 우리가 끌어다 쓸 수 있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마치 천국에서처럼 계속해서 무리를 예수님처럼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고정하고 하루 중에 단 5분이라도, 하루 중에 10분이라도 집중해서 죄악의 중력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심어준 가짜 가치관들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단 5분이라도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기쁨이자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교회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언급하는 것이 또 누군가에게 시험이 될 수 있고 교만의 제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지만, 저분들은 도대체 무슨 힘으로 저렇게 할까?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은혜를 주시길래 저렇게 섬기고 봉사를 할까? 잘 생각해 보면 그 순간에 그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이 질병의 문제로 기도하시고 목회자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이 폭풍 위에 흔들리며 당장이라도 배가 파손되어 물속에 침몰하기 직전의 상황처럼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보고 나를 향해서 물 위를 걸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과 다음 주가 목장 모임 하는 날이죠. 여러분, 목장 모임은 내가 지난주 중에 짧게라도 단 5분이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물 위를 걸었어, 나 그런 적이 있어,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은혜를 경험했는지, 아까 우리 새가족 간증하신 것도 물 위를 걸은 내용의 일부를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눈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이 세상의 죄의 중력과 이 세상의 중력을 거슬러서 물 위를 걸었었던 경험과 은혜들을 나눌 때에, 내가 지금 힘이 약해져서 폭풍 속에 있는 사람이 같은 목장에 있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힘을 얻어서 또 기도할 힘을 얻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세와 내세에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 여러분, 죽어서 가게 될 천국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 것이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능력과 천국의 기쁨을 미리 당겨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구원의 내용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물 위를 걸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리겠죠. 야, 빠져 죽어. 그랬다간 당장 물속에 가라앉을 거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의 길을 단 몇 초라도 걸어보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내볼 수 있는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또 목장 모임에서 우리 목장원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들을, 대화들을 나눠보시는 은혜의 또 목장 모임과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영적 풍랑에 사로잡혀 지금 당장이라도 배가 쪼개지고 물속에 우리가 다 죽게 된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인간관계의 문제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날 보고
믿음으로 물 위를 걸으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